방송실 죄송하지만 여기 모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좀 잡음이 커서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래간만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또 샬롬으로 평안을 빌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시는 분 없죠? 샬롬. 고마워요.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라면서 기독교의 허구를 밝히겠노라 이러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날조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유명한 나사로의 사건이 밝혀진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고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위인전이 아닌가, 이런 느낌,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이 믿음의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명은 형제들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장에도 많이 표현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거나 집중해서 누구누구를 사랑하시더라 이러한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사랑받는 가정으로, 사랑받는 개인들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사랑받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뭔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돌아보아 주리라는 이런 생각들. 요즘에 그 줄을 잘 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줄을 왜 잘 타야 됩니까? 그 줄이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 썩은 동아줄 같으면 타지 않죠. 튼튼한 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줄을 잡아야 나에게 나를 좀 또 돌아봐 줄 것 같고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그 성공의 길로 인도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멀지 않은 저 동그란 지붕에서 펼쳐지는 이런 많은 일들도 뭔가를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밝히 말하려 하지 않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명의 인물들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를 보내고 각별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처해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맥락으로 한번 말씀을 보실게요. 자,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사랑하시더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6절의 말씀은 아마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하셨더라. 혹은 달려가셨더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그 길로 달려가셨더라. 이러한 말들을 어찌 우리는 기대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들도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병환이 위독한 상황을 들으시고도 2시간이 아니라 이틀 더 유하셨다고 해요. 1분 1초가 아까운 그들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기다려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황급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빨리 뭔가 해결돼야 되고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심부름 온 종들이 아주 민망한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주인인 이 형제 자매 남매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는데 이제 종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들을 얘기하면 말씀하면 같이 모시고 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틀 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민망한 상황이에요. 가서 뭐라고 전하지? 우리 주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절의 말씀대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종들이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할 즈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특별히 죽을 병이 아니다, 심지어 이 말까지 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 사랑받는 사이였고 사랑하는 자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9절이 아니군요. 11절 말씀 보시면 친구 나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 나사로, 여기도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인데 아무나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사로와도 예수님과 분명한 우정적인 관계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쓰인 이 필레오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런 인간들이 나누는 우정적인 사랑에 대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반응은 배신감 그 자체였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인데 응답되기는커녕 실패로 일이 끝나버렸다면,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신자가 되거나 혹은 불자가 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과 불평의 생각이 가득 찬 채로, 전혀 신앙심이 없는 자체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가? 배신감이 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이토록 믿고 교회에 빠져본 일이 없고 봉사 멈춰본 일도 없는데 점점 일이 꼬이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더 뭔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만 가족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고 또 사회에서 무능력한 자로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비판을 당할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멈추어 있는 겁니까?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동안 전 하나님께 뭐였습니까? 그동안의 열심들이 다 허사가 되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한 10년이 좀 더 지난 일인데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래도 건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렇게 한 번도 성을 내지 않고 마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부모님, 아버지, 저랑 똑같이 생긴 형이 2명이 더 있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를 품으시던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 간암을 처음 저는 겪어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뭐 침묵의 장기 이러면서 무서운 암이 간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님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 좋고 늘 기도에 매달렸고 하나님 앞에 늘 봉사하고 충성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왜 이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원망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렇게 맹렬하게 좀 원망했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일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결이 됐어요. 암 때문에 여전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고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저희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좀 각각 떨어져 있고 관심 갖지 않고, 그 원래 형제들이 있는 집안이 그렇잖아요. 정이 없고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가정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직후에 종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장면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맹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기억나세요? 저 자가 맹인으로 난 것이 저자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것이 공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저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후에 이 9장이 41절까지 있는데, 이 맹인이 낫게 된 거는 그냥 한 4분의 1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진술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의 계속된 공방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밝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일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발달되고 인공장기가 개발이 되고 우리 한배령제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데, 아무리 튼튼해져도 죽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인생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게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한계를 가졌고 이 문제만큼은 아주 무력한 인생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아멘. 자, 본래라는 단어가 대대로 뭔가 내려져 오는 것, 계속 전수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러한 뜻을 가진, 본래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입니다. 본래에 집중하기보다 사랑하고 계셨다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계셨다. 여기서 사랑하다의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완벽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셨더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그때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려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죠. 조건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시죠. 동일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아가파오가 미완료 시제예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지속 중에 있는 겁니다. 병들었어도, 인간의 한계인 끝인 죽음 앞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식이 그것을 끝이라고 정의할 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 나오라라고 명령하니까 이 나사로가 붕대 가문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썩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끝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정말 마지막의 순간인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주임을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사로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상태가 진행될 것 같고 나는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소망과 그 어떤 기대감 없이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가는 그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 10장 선한 목자 편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 모독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살기 등등해서 이 예수라는 작자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실 원치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잔이었고 너무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긴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하죠. 그리고 대속의 희생물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멈추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길에 어떤 한 말씀을 또 가르쳐 주길 원하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다가 이 구절이 보이면 뭐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냐. 그런데 사실 좀 요즘 우리 실족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네. 만일 어떤 사람이 낮 동안에 돌아다닌다면 그는 걸려 비틀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밤 동안에 돌아다니면 그는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낮에 다니면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만한 장애물이 보입니다. 왜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다니면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만한 장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요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로등이 전혀 없는 아주 깜깜한 그런 곳을 생각하셔야 돼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이든 밤이든 장애물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만한 장애물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낮에 걷든 밤에 걷든 우리에게 항상 문제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낮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만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거기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두렵거든요. 그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낮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비록 환난이고 두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 사명의 길이기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는 누구냐면 뻔히 장애물인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뻔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빛을 잃은 자들은 밤 가운데 거하죠. 그 뻔히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만한 유혹인데 나에게 돈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니까 넙죽 받아 먹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빛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기다린다 하나. 기다린다 하나. 그다음 뭐죠? 또 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그렇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을 소유하니까 환난과 공포예요. 이거는 당연히 내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귀한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자들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과 염려들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거잖아요. 이거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얘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사명과 은사와 여러분이 공동체와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록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는 이건 참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큰 고난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일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나사로가 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당장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을 안 사람들이 그 믿음을 견고히 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과 이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훈련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당장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당장 취할 수 있는 성공과 당장 무엇인가 내 삶에 부여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렇게 셈하고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10월 말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0명에서 12명만 받으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훈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어서 나약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밝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